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삼위일체와 관련된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또 교리사적으로도 정리를 좀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그렇죠?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이 또 용어를 하나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을 이제 보통 뭐라고 해야 되면 교회의 정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교회의 정식이라는 건데, 이걸 이제 식당 가서 먹는 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먹게 되는 정식, 그런 게 아니라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종의 공식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규정을 한 일종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공식, 일반적이에요. 근데 공식이라는 표현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정형화된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할 때에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이라는 표현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교회의 정식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잘 여러분이 익숙하게 안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같은 경우도 일종의 교회의 정식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뭘 믿는다고 할 거냐,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다고 하냐고 할 때에 그 사도신경 같은 경우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어순하고 좀 다르지만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쭉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규정화된 것을 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 초반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지셨죠.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처음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어색하고 굉장히 그러셨을 텐데, 이게 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지, 이제는 이게 너무 익숙하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라고 할 때에 말 그대로 훈련이에요. 예를 들어 공수부대 훈련하는 분들이 저기 헬리콥터 뭐 이런 데서 낙하산 막 뛰어내리잖아요. 그렇죠?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원리는. 근데 그거를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그렇게 어떤 분들은 막 수천 번씩 그렇게 점프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 그러니까 그게 몸에 탁 배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탁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훈련을 안 하고 계속 모여가지고 우리 제대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교양 강좌 듣고 있고, 그렇죠? 여자친구 잘 사귀는 법 이런 거 막 훈련 시간에 강의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통장을 불릴 수 있는지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몸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익하고 알찬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독서는 뭘 할까, 맨 이런 얘기로만 그 시간을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작 공수부대 부대에 들어갔는데 낙하산에 뛰어내리는 법은 대충 한번 이렇게 읽고서는 넘어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할 훈련은 바로 이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걸 지금 2000년 전에 교회에서 되어졌던 그 논쟁들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몸에 뵐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훈련인데, 그동안 우리가 십수년 넘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낙하산 지어주고 헬리콥터 딱 타면 뛰어내릴 줄 아는 공수부대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주제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기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할 때, 또 공부해야 될 시기, 공부해야 할 장소, 또 내가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 내가 또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 또 내가 또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모든 개개인에게 있어도 그 시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시간에 가장 유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크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동일하게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개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잘 구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마치 평화스러운 시기인 것 같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늘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늘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는 시대가 아니라 열심히 훈련해서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군사로 세워지는 시간인 거죠. 이게 그렇게 굉장히 귀한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면, 내가 훈련이 아직 미진하다고 해도 전쟁은 그런 걸 다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치러가면서 훈련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허투루 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오늘 또 하나 배우시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거를 표현할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의 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표현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말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무튼 그런 논의들을 거쳐서 삼위일체 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가장 기초적인 정식이 뭐라고요?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이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후대에 나타난 것이지 처음부터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초대교회가 치렀어야 할 그 영적인 전쟁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세워졌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먼저 이걸 정리를 해놓고 하나씩 되짚어 보자라고 했던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오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라는 숫자와 셋이라는 숫자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자칫 삼위일체를 하나라는 측면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해할 경향이 있는 거고, 또 셋이라는 측면을 너무 강조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다시 말하면 하나로도 치우치지 말고 셋으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뜻이지, 이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걸어가지만 오른쪽으로 한번 끼우뚱, 왼쪽으로 한번 끼우뚱,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면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그냥 이러고 날아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뒤뚱뒤뚱 하면서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왼발이 있으니까 다시 왼발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사람이 오른발을 내딛는 그 순간을 보면서 왜 오른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또 어떻게 걷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럴 여유가 잘 없죠.
그러니까 자기 모습만 보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삼위일체도 하나 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고 세 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셋으로 치우치는 거는 그래도 구별을 좀 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유대교적인 전통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맥이 있기 때문에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 분 이렇게 이해해버려. 세 명, 숫자상을 하나, 둘, 셋 하는 그 셋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또 그건 이제 쉽게 구별이 돼요. 문제는 하나를 이야기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조심해야 될 게 그래서 항상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부분은 단일신론으로 빠지는 그렇죠? 단일신론으로 빠지는데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단일신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이걸 군주신론 이렇게도 얘기해요. 같은 얘기예요. 군주신론이라는 단일신론, 군주신론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럼 이 중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역동적 단일신론, 역동적 군주신론. 그 다음에 양태론적 군주신론, 양태론적 단일신론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일신론이에요. 다 크게 보면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서 하나 쪽으로 치우쳐져 버린 생각이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삼위는 또 뭐냐? 위격은 또 뭐냐? 우리가 또 이게 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질과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 걸 위격이라고 일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계속 배워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역동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말 그대로 인간 예수, 갈릴리 호수를 거니셨던 그분, 병자를 고치셨던 그분,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던 그분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주제였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일단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신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은 결국 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하나님 또 어디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만 계시다.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이 단일신론자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요 설명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쫙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수님이 계속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훈련된 분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바로 그 경지에 다다르게 된 거야. 이렇게 도덕적인 훈련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어느 순간 찰나적으로 성령으로 확 해가지고 신적인 존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요 내용은 또 다양해요. 다양해요. 그러나 구조는 어떻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된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도덕적 윤리적 수련을 통해서 뭔가 득도를 하고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르침 혹은 종교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그런 구조 자체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예수님과 부처님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부처도 인간이었고 예수도 인간이었는데 예수님도 뭔가 그렇게 수련을 하고 막 해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을 하셨어요. 율법을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끝내 어디까지 가셨어요?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들이 됩니까? 우리 인간들도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나가는 사람들도 거의 무슨 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수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을 예찬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막 숭배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얼핏 생각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보다 오늘 이 시간 거리로 뛰어나가서 막 그렇게 하면서 끝내 이 불의와 타협하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얼마나 그래 그 명문대 학생들이 출세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 길을 다 내려놓고 그러고 가고 마치 예수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해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내 어떻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고생을 하러 수배를 하러 감옥을 가고 고문을 당하고 거의 예수님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적으로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존경하게 되고 결국 그런 마음이 갖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유가 이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게 그러한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역동적 단일신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계속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받아들여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돼도 사람이 뭔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게 또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아무튼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역동적 단일신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기독론과 관련된 주제와 아무튼 연결이 다 돼 있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들어두시고 또 이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날의 유사한 단일신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것도 여러분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양태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부로, 어떨 때는 성자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모습을 이렇게 달리하면서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신다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자,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 걸러내면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는데 문제는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이거는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 주제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이레니우스의 경세론적, 그렇죠? 경세론적 삼위일체였어요. 자, 단일신론하고는 좀 다른데 경세적, 그러니까 경세적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양태론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도 들고 왠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해요. 자, 우선은 경세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일단 설명을 했어요. 이레니우스가.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볼 사람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에요. 터툴리안. 경세적 삼위일체론을 발전시킨다. 그래서 경세적 삼위일체론. 그러니까 이레니우스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생각,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거. 그것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오면서 좀 더 좀 체계가 세워지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터툴리안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터툴리안 이게 이제 외국 사람 이름은 책마다 터툴리아누스 뭐 영어식으로 읽느냐 라틴식으로 읽느냐 좀 그때그때 다른데 우선은 터툴리안
이거는 이제 영어식이죠.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이름이에요. 터툴리안. 터툴리안으로서 넘어야 할 산은 경세적인 삼위의 하나님이 본래적인 하나님의 통일성과 어떻게 위배되지 않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경세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 분의 역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의 역할을 강조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 세 분의 왠지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인 듯한 그 세 분의 하나님을 다시 하나로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물론 이 터툴리안이 했던 얘기긴 하지만 항상 삼위일체는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조화를 늘 염두에 둬야 되니까 다시 하나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이 역할상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세적 삼위일체는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삼위적인 측면에서는 설명을 잘 해내고 있는데 다시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똑같이 하나라는 거지? 뭐가 하나라는 거지?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통일성이에요. 여기에 동원되는 개념이 본질과 개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잘 융합해서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이란 몇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 이게 좀 잘 이해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나오는 본질상 하나, 위격상 할 때 이 터툴리안이 법률에 대해서도 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substantia라는 개념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영어로 substance예요. substance. 그래서 이게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번역이 돼요. 오늘날에는 substance. 여기서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 또 어떻게 많이 사용되냐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하나의 그 부동산이죠.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면, 그거를 substantia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 할 때 그 본질에 해당되는 단어가 지금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건은 뭐예요? 하나죠, 하나. 그거를 공동소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해낸 건데, 여러분 이거 생각처럼 오늘날 우리는 공동소유 이러면 쉽지만 그 옛날 2000년 전 사람들이 그 개념을 이해한다는 게 쉬웠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공부를 하죠. 화폐가 만들어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물건과 물건을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쉬운데 그거 대신에 종이 쪼가리를 하나 주면서 이게 저거라고 하면 처음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종이도 필요 없죠? 그냥 다 어딘가 있대요, 제 돈이. 볼 수도 없는데 어딘가 있대요. 그리고는 그게 막 이렇게 송금을 하고 그럼 됐다고 하고, 그렇죠? 지금 두 분 그 권사님 그 서울하고 인천하고 지금 이사 준비하시는데 돈 싸들고 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 다 들고 와서 그냥 뭐 계좌이체 해가지고 탁, 이게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막상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지만, 자,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ubstantia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마치 공동 소유하는 것처럼. 터툴리안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substantia.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 이 페르소나 본질상 하나, 그 다음 우리말로는 위격으로 번역된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자, 이건 또 어떤 개념이냐면 전에 이런저런 설명을 좀 들었겠지만 우선 오늘 그러니까 자, 다시
그 당시에 그 로마 쪽에서 이 substantia는 공동 소유에 해당되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언가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신성이죠. 신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거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위격이라는 개념인데 마치 이런 거예요.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여러분 재판을 할 때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가 변론을 하죠. 그 변론을 할 때 변호사가 자기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변호하는 거잖아요. 원래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는 사람인데, 그렇죠? A라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A라는 사람이 변호사고 B라는 사람이 이쪽에 뭐 예를 들면 피고라고 합시다. 그럼 A가 변호를 할 때 법원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A지만, 그렇죠? A라는 사람이 누구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B라는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거죠. 따라서 A는 B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개념을 할 때 마치 그것도 희한한 거 아니에요. 그 변호인이라는 개념이 없는 민족이 있다, 원시 부족이 있다 생각해봐요. 피고 나오라고 해. 그럼, 자, 제가 나왔습니다. 아니, 너 말고 피고 나오라고 그래. 제가 피고인데요.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본인 나오라고 해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나왔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슨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의 뭐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페르소나를 가지고 와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인데 substantia는 하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위격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런 페르소나 같은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러니까 결국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 입장에는 자기의 페르소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니, 자기의 페르소나도 있죠. 그러면서 변호인이라는 위치로 와 있는 동안만큼은 누구의 페르소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B의 페르소나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활동하신다고 할 때는 이렇게 페르소나가 넘나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터툴리안이.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로마 라틴의 문화에 굉장히 그 사람들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갖다가 쓴 거죠. 아, 그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변호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변호를 하는 순간 저한테는 몇 개의 페르소나가 있는 거예요? 2개의 페르소나가 있는 거죠. 원래 나의 페르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순간, 그 피고인 변론하세요 하고서 변론을 하는 동안은 B의 페르소나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판사가 변호인 지금 그 말 무슨 말 하는 거 제대로 말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은 변호사로서의 페르소나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내가 2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 안에 페르소나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이거 말이 되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라틴 쪽이었어요. 이게 터툴리안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세적 삼일체, 이레니우스가 말한 경세적 삼일체는 단순히 역할만 다르다 이렇게만 설명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통일성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2개를 한꺼번에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터툴리안이 substantia라는 개념과 페르소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했는데,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법률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가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결국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쓰는 입장에서 이 라틴 사람들이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이 말이 헬라 쪽 사람들한테는 이걸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을 한다고 그랬죠? 프로소폰이라는 헬라어로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이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는 헬라 사람들한테는 가면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가면, 얼굴. 특히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이라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삼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니까 페르소나란 말로 설명하는데 이거를 우리 본인들 식으로 얘기하면 가면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나와서 가면을 바꿔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마치 양태론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나라는 배우가 있고 어떨 때는 요 가면 쓰고 나서 막 역할을 하고 어떨 때는 요 가면 쓰고 나서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 나는 배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역할만 다른 거니까 마치 삼위일체 할 때에 위격상 셋 하는 그 셋이 결국은 본질상 하나 할 때 그 하나가 그냥 한 명의 배우잖아요. 한 명의 배우만 있는 거고 그 배우가 여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뭐랑 비슷하게 느껴지냐? 양태론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썩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 정도 일단 이해하시고 오늘 나올 수 있는 얘기를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자, 화면을 보시면 본질이란 몇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토지 또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신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인 고고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신적인 본질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서로 나누인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동일한 존재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개체라는 단어는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법적인 사람을 뜻한다. 본래 위격, 인격, 프로소폰, 그죠? 저거는 헬라어로 말한 거예요. 연극 배우의 가면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본질이라는 단어로서는 삼위간의 통일성을 말하고 위격이라는 단어로서는 삼위간의 개별성을 말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다. 그러면 내용이 좀 표현은 어렵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제가 이제 올려드리니까 그걸 보시면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셋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고 정도에 있어서이며 본질에 있어서가 아니고 형식에서이며 능력에서가 아니고 그 양상에서 나뉘인다. 그렇지만 그분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러한 정도의 형상들과 외양들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며 여전히 하나의 본질이며 하나의 조건이며 하나의 능력을 갖는다. 자,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 부분을 하나는 남성 단수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중성 단수 1인칭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를 그러니까 요거를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런 얘기예요. 운룸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형으로 숫자적인 단수성을 내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 할 때의 그 하나가 숫자상 하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쪽에서의 사랑과 연결성, 닮으심과 본질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아들의 복종과 연합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다라고 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이해하기 쉽죠.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하나는 그 안에는 이미 여럿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봤던 욤 에하드 첫째 날이다 할 때 그 하나인 날이라고 할 때에 그 히브리 성경 안에서의 그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도 물리적인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이며 개체적인 면에서 하나는 아니다. 좀 어렵죠? 본질은 하나이지만 개체적으로 하나는 아니다. 마치 컵이 하나, 두 개 있는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터툴리아는 성자와 성령을 성부의 제2의 어떤 것, 제3의 어떤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아들과 성령을 아버지에게 종속시키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삼위일체를 갖다 설명을 해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성부와 성자, 성령과 성자, 성부, 이게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마치 성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뭔가 종속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독립적인 하나님으로서의 표현이 좀 약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서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아무튼 이 터툴리안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했던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터툴리안이 처음 사용하면서 그런 표현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또 다음에 또 반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오리겐은 동방교회 전통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쭉 읽어오시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로마를 중심으로 한 동방, 아니 서방이죠. 죄송합니다. 서방교회와 자, 그 다음에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그렇죠? 이쪽을 중심으로 한 동방, 지금 오늘날의 터키예요. 그 당시엔 터키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이쪽을 중심으로 한 동방, 이 지역이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으로 같은 지역이었는데, 이게 그러나 이제 여기는 주로 헬라어를 쓰고 여기는 라틴어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으로 나뉘어서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제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도 지금 이 초대교회는 이 안에서 지금 신학이라든가 교회가 발전해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자, 우선은 그런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동방 쪽에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리겐은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의 경세적 삼위일체론을 벗어나서 삼위 간의 통일성과 개별성을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오리겐을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통일성과 개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삼위일체라고 할 때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일체라고 하는 측면은 뭐에 중심을 둔 거다? 통일성이라고. 삼위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개별성이라고. 자, 이 주제를, 이 중심 언어를 기억을 잘 해두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통일성과 개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오늘날에 우리가 여전히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 이 가르침, 또 교리, 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나름의 믿음의 고백이 결국 통일성과 개별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어떻게 표현해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의
오늘날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결국 개별성을 강조하게 되면 지나치게 어느 쪽으로 가는 걸 각자가 그냥 개인화되어 있는 이러한 사회가 되는 거죠. 각자 다 개별적으로만. 지나치게 통일성을 강조하다면 어떤 문제로 가요?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측면, 우리가 하나다. 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말을 할 때 그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일체만 강조하다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건 단일신론으로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체를 강조하다 보니 표현도 똑같이 해야 되고 옷도 똑같이 입어야 되고 그렇죠? 뭔가 다양성이란 측면, 개별성이란 측면은 무시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게 삼위일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에는 반드시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개별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어떻게 하나이면서 여럿일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여럿이면서 하나일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오늘 이 시대가 이 숙제를 풀질 못해서 이렇게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죠, 과연. 그렇죠? 하나로 가면 쉽죠, 그냥. 쉬울 것 같죠? 예, 그냥 모든 걸 획일적으로 그냥 촥 해가지고 처리해버리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똑같이 해버리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사회는 지옥이 돼버려요. 그렇죠? 북한 같은 사회가 지옥이에요. 그렇죠? 이슬람 그 막 여자들 전부 다 그냥 시커먼 옷 뒤집어쓰고 다 똑같죠? 다 똑같이. 그런 사회가 되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아주 획일적으로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하는 순간 아주 사회가 뭐랄까 진짜 말 그대로 막 거룩하고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회가 막 이게 차도로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릅니까? 아니죠. 그렇게 시커먼 사람들만 뒤집어 쓰고 얼마나 깝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개별성으로 가자고요? 다 하고 싶은 대로 다양하게 이 개별성으로 지나치게 또 이걸 강조하는 요즘 퀴어 축제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여러분 그 퀴어 축제하는 장면들을 뭐 신문이나 뭘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예. 다들 그렇게 막 훌떡 벗고 뭐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 개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게 천국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삼위일체를 제가 우리 이 시대가 다시 고민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할 것이냐, 각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할 것이냐, 또 서로 다른 문화와 민족을 가지고 있는 또 서로 다른 세대 간에 우리 인간들, 할아버지와 또 아들과 또 손주들 다 모여있는 이렇게 몇 대가 모였을 때 세대 간의 그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통일성을 지향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나 그 통일성이라고 해서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모든 걸 다 딱 하면서 그냥 집안 분위기 그렇게 장악을 해버리는 게 그러면 올바른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신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통일성과 개별성,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말 그대로 이게 한꺼번에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이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마치 동그랗게 생긴 네모를 그리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렇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쓰더라고요. 예. 요즘 저도 예전에 제가 많이 쓰던 표현이 동그랗게 생긴 네모나게 생긴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건 어디 가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문화가 좀 바뀌어서 이제는 좀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렇죠? 어디 가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지죠? 삼위일체를 보는 순간 그러니까 복잡해하고 치워버리는데
결국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삼위일체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게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은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하고 초대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해왔던 흔적들에 대한 더듬어 보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아무런 표준도 없고 기준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움을 하려고 했으니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인원수는 많은데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비율로 보면 가장 높은 단일 공동체인데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삼위일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통일성과 개별성을 좋아할 거냐? 바로 이 통일성과 개별성이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 안에 성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도대체 뭘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그러니 누구는 그냥 각자 그 교회 안에서 자유 이러면서 개별성으로,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누구는 그냥 막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통일성으로, 획일성으로. 통일성이 아니죠. 그거는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거죠. 이 극단이 외식이라는 거고요. 이 극단이 자유의 방임이 되는 거고 무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그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에요. 어느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 보면 저 사람은 삼신론으로 빠졌구나. 아, 저 사람은 단일신론으로 빠졌구나. 아, 어느 철학자든 어느 학자든 결국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구나.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지나치게 획일성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걸 분별해내는 게 영분별이고 그것을 분별해내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싸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시대에 어떻게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고 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그리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는 지나치게 개별성의 이쪽으로, 그러니까 삼신론 쪽으로 흘러가 있는 시대가 있고 어느 쪽은 지나치게 통일성으로 흘러가 있는 시대가 있고, 이 사회와 이 문화가 이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이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교회는 반드시 이 회복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들 시커먼 차도를 쓰고 다녀라 하는 시대에서는 자유로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때는 왠지 자꾸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는 지나치게 자유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들이고 아버지고 뭐 할아버지고 질서가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든 어느 사회에서든 조직 안에서든 아무런 질서가 없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막 그냥 경력이 많은 임원하고 그냥 거의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뭐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월급쟁이고 나도 월급쟁인데 이래가면서 그냥 막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라면 크리스찬들은 다시 세워갈 권위를 세우고 선배를 존중할 줄 알고 이러한 문화로 우리가 또 세워가는 게 그 시대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거죠. 왜? 우리는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치우쳤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단일신론으로 치우쳤는지 삼신론으로 치우쳤는지를 시대의 감각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쾌쾌묵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리타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터툴리안 오리겐 어려워 보이지만 이 안에서 그 싸움의 DNA를 찾아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본질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영적인 거. 근데 이런 훈련을 안 해봤으니 한 번도 이러한
맥락에서 삼위일체를 들여다보고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이건 고리타분한 교리상, 고리타분한 저걸 왜 이해해야 되는지, 왜 알아야 되는지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신학 교수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뭐 헤매고 있고.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자, 오리겐이 바로 이러한 통일성과 개별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리겐 자체가 이러한 의식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리겐의 사상을 들여다보고 오리겐의 신앙적인 체계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통일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플라톤 철학적 개념인 동일 본질, 그러니까 호모우시아, 그러니까 오리겐은 동방교회 전통이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헬라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모우시아라는, 이거는 이제 동일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동일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개별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그렇죠? 결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동일성과 개별성.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계속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개념. 그럼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 그 안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죠. 그 두 부부가 하나를 이룬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남편이 무조건 하늘이 되고 아내는 땅이 돼가지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아내가 복종하는 거?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자기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그냥 잠자리만 같이 할 뿐, 비전은 아내 비전 따로 남편 비전 따로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렇죠? 부부도 삼위일체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근데 오늘날 시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그렇죠? 결혼관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크리스찬 청년들이 모여서 가정을 꾸린다고 할 때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통일성, 그래서 본질이라는 개념과 개별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본체랑 후포스타시스,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쪽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헬라어로 우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거고, 개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개별성을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마치 아까 터툴리안 입장에서는 이 삼위일체에서 일체 쪽 설명하려고 substantia, 그렇죠? 여기서는 요거는 터툴리안이었어요. 그 다음에 개별성 설명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 반복하지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substantia 페르소나를 봤을 때 그들이 느낀 느낌과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시아와 슈포스타시를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시아, 휘포스타시스를 봤을 때 휘포스타시스가 뭐처럼 느껴져요? substantia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감이. 그러니 substantia는 하나여야 되는데 헬라 사람들은 휘포스타시스 상 셋 이랬으니 그거는 본질상 셋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가 뒤쪽에 계속 나올 거고요. 자, 오리겐은 삼위간의 통일성을 말하기 위해서 동일 본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것은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발출되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자, 여기서 발출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발출. 일단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발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여기에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발출하였다. 우선 워낙에 복합적인 얘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대목에 와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냥 기계적으로 좀 외우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이 발출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표현을 익히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표현이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과 성령이 발출했다. 발출은 간단히 말하면 그냥 나왔다는 얘기, 나왔다. 그런 얘기인데 단순히 나왔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서 우선 발출 이렇게 용어를 쓴다 생각하시고 다시 발출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아들과 성령 얘기하는 건데 어디서부터 발출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아들과 성령이 발출했다. 이해되시죠? 오리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일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삼위를 설명하고 그러려니 삼위 간의 관계는 어때야 되느냐? 근데 삼위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누가 누구보다 더 높다라는 의미로 가면 안 돼요, 또. 이게 아무튼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체크리스트 같은 거예요, 체크리스트. 자, 우리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요거 확보됐는가? 요거 확보됐는가? 요거 확보됐는가? 세다 보니까 여기서 걸려요. 이 표현이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자, 그럴 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서 가장 또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위격 간의 관계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간의 관계가 어떠냐? 이 관계를 설명할 때 차등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등은 없으면서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려다 보니 그렇죠. 그냥 같아 이래버리면 차등이 없는 건 설명이 됐는데 서로 다른 건 설명이 안 됐잖아요. 그냥 하나 이래버리면은 다 쉬운데 이게 어려운 거죠. 자, 그렇죠? 자, 그 정도만 하고 발출. 여기에서 그 후대 삼위일체 교리 형성의 핵심 용어인 동일 본질 발출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며 또한 존재를 초월해 계신다. 신은 불가변이며 순환을 초월해 계신다. 어려운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이해하시면서 계속 확대해 가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다 씨름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을 인간으로서는 인식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로고스 혹은 말씀이시며 지혜이시며 빛나는 왕관이시며 형상이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위해서 아들이 우리한테 오시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발출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좀 어렵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하시면서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기억만 해두세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발출했다. 이렇게. 도대체 발출이 뭐야? 우선은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나 나눔에 의하지 않고 자,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분리됐다는 얘기인가? 나뉘어졌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걸 표현하려다 보니 영적인 방법으로 발출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완전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의도에서 나름대로 골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왜? 나누이면 안 되는 건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요만큼 툭 떼가지고 아들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충만성이 또 깨지죠. 하나님은 크기가 변하면 안 되는데 또 분리되는 것도 분리됐다고 하면은 하나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 안 돼요. 분리됐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나뉘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발출 나오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말장난 같고. 자, 그러나 오리겐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을 기교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에 여러분이 매여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다양한 개별성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지금 넘나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세워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계시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이것이 필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낳으신 다음에 자유롭게 놓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낳으시고 계신다. 자, 그러면서 낳으신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용어를 쓰려고 하냐면, 일단은 성경에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중심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발출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그러면서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또 덧붙여요. 왜요? 그러면 낳기 전에 아들은 없었나? 그러면 또 성자 하나님의 뭐가 훼손돼요? 영원성이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원성이 훼손돼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자꾸 뭘 덧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한마디로 설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 한마디로 설명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귀찮아하거나 말장난이거나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설명조차 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 설명하려면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이 시대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해결되냐? 아버지 만나면 다 해결되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얼굴을 맞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을 일일이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뭘 설명을 해요? 그런 영광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들을 이걸 봐야지. 그렇다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어쨌든 가면 아버지 만날 테니까 던져버리면 안 돼요 또.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로고스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성을 말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에 있어서 하나이며 동일하며 조화를 이루며 의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그래서 두 개의 본체는 동일한 의지와 동일한 행동을 갖는다. 그러니까 동일성을 계속 설명하려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같다, 의지도 같다. 그러면 결국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아. 그러면 결국 하나 아니에요? 아니다. 발출했다.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집어 던지지 말고 에이 복잡하다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합니다. 그러나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자, 이와 같이 동일성은 빛의 발산이나 수증기라고 함으로써 본질적인 통일성은 주장할 수 있었으나, 자,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마치 빛이 이렇게 그 다음에 물이 변해서 수증기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설명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참여적인 혹은 파생적인 신성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론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어렵게 말해서 종속론이라고 하는 거지 결국은 한쪽이 한쪽보다 뭔가 높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설명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파생적인 참여적인 신성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성령이 아들에게 보다 저급한 신성을 소유한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맞죠? 마치 뭔가 좀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약점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성령의 존재의 궁극적인 근거는 성부이지만
그 근거는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에게 전달되고 성령은 성자에게로부터 부터도 구별되는 모든 속성을 이끌어낸다. 자, 오리겐은 또 삼위간의 개별성을 말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선하심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주 창조 이전에 자신과 영원 동등한 영적 존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존재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는 신과의 결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내용들을 이걸 정답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오리겐은 이러한 식으로 이해했고 이 중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또 약점입니다. 사실 모든 진술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면서 결국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삼일체의 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바탕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렇죠? 여러분 보고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오리겐을 붙들고서 맨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우린 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자, 이런 부분을 서로 겸손하게 또 그런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 지경을 진리 안에서 확보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제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떨어짐이 발생하였으며 영적인 존재들이 물질적인 존재들과 결합하게 되었다. 자, 이런 대목에서 영지주의적인 냄새가 또 막 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 오리겐도 이러한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타락이며 천상적인 타락이며 물질 이전의 선제적 상태의 타락이었다. 이렇게 타락한 것이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형벌이었지만 동시에 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타락해버린 영적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재적인 존재가 아들이었으며 로고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오리겐의 이러한 주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신플라톤적인 계층 구조적 사고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느낌을 준다. 아들은 두 번째의 하나님이며 아버지의 형상이다. 아들은 절대적인 하나님 그리고 절대적인 참은 아니며 다만 아버지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유출로서 선하고 참될 뿐이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실행 보좌관이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도해서는 안 된다. 예수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아버지에게 드리며 아들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와 아들을 둘 중에 이렇게 비교할 때 아들이 아버지보다 열등하다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리겐의 생각을 보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 오리겐의 주장은 영지주의적이며 신플라톤적인 색채를 벗어버리지 못하였으나 그 당시는 철학이 언제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반대를 불러일으켰으면서도 패적받지는 않았다. 오리겐이 죽고 나자 325년 니케아 회의까지 약 70년 동안은 그의 영원 산출을 그러니까 아까 발출 따르는 자들 말도 어렵죠. 발출 딸들과 파들과 영원 동등을 따르는 파로 나뉘어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다. 그러니까 산출된다고 하는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아니면 계속 동등하다 이렇게 하는 이 양쪽으로 좀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 산출을 따르는 파는 주로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우세하였으며 이거는 아프리카 북부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영원 동등을 따르는 파는 안디옥 지역에서 우세했다. 이건 터키 쪽. 그러므로 다음 세대의 삼위일체 논쟁은 자연히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의 대결이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터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방교회. 그러니까 아무튼 오리겐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오리겐의 그 발출이라는 개념 때문에 영원히 발출, 산출한다는 개념도 영원히 동등하다고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걸 더 강조하느냐, 이걸 더 강조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프리카 북부, 그 다음에 터키, 뭐 로마 그쪽에서 무슨 생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왕래하면서 당신 생각은 이게 틀렸고 내 생각 이러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케일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시대도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이게 지금 뭘로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했는지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교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논쟁이 대륙을 넘나드는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 스케일도 그렇고, 그런데 서로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딴지를 걸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일본 기독교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어요? 이 시대에 인터넷 웹사이트만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 편지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에 로마의 교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책을 뭐라고 쓰고 있는지, 터키 쪽에 있는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서로 이거를 의식하고 문제시 삼고 있고, 그 표현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차원에서 좀 이걸 바라봐야지, 단순히 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뭘, 지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오리겐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 오리겐이란 이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두 사람을 여러분 새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은 결국 어디 쪽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로마 쪽, 서방 교회.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이쪽이 이 터툴리안 이 계열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누구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결국 동방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방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오리겐식으로 이해한 삼위일체 교리 관련해가지고는 점점 우리하고는 이제 좀 멀어지게 되는, 동방 정교회 쪽은 요 라인으로 가고 우리는 지금 이쪽 라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터툴리안은 그러니까 결국 터툴리안도 그렇고 오리겐도 그렇고 동일 본질 우시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자, 이쪽하고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논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회가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정리해 가느냐.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 결국 이 양쪽이 동일하게 함께 지금 싸우고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결국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특히 성부와 성자를 어떻게 이 관계를 설명할 거냐?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면 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이야기가 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대가 이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왔고, 그러다가 뭔가 지금 약간씩 서로 지금 갈라질 만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 표현을 하는 substantia, 그 다음에 우시아, 후포스타시스, 이런 용어들이 문화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르다 보니까, 자, 그러면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시다시피 잘못하면 그러니까 단일신론으로 하면 삼신론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시대적으로도 영지주의라든가 또 유대교의 유일신관 이런 거를 계승하는 문제, 또 단절시켜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싸웠어야 되고, 그러면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겠고, 자, 이런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또 박해는 박해대로 받아오면서, 그렇죠? 초대교회가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오고 있었다.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이 시대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터툴리안과 오리겐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기독론과 관련된 이단과의 싸움들과 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좀 살피고 나면 삼위일체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들을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